자,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 수첩에 있는 72절을 먼저 읽고 좀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은 성경을 펴서 78편의 말씀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편 7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기 이 78편 72절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또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그 전부터 양떼 목장이 있을 때부터 양들을 그렇게 길렀다.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냥 당연한 말씀인데 마음의 완전함이 뭘까? 오늘 제목이 렘넌트의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은 뭔가 우리가 어떤 분야, 어떤 일에 뭔가 특출난, 뛰어난 기능을 가진 걸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완전함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완전함을 갖는 것이 우리들이 갖춰야 될 전문성일까를 조금 생각을 하다가 78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읽게 되었고요. 오늘 조금만 같이 읽고 우리가 같이 오늘 좀 기도 수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 78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기는 한데요. 자, 78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무엇을 약속을 하시냐?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 자손에게 일러서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이것을 잘 하는 게 감추어졌던 일이다. 그래서 8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은 패역했거든요.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같은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78편의 서두에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78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78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떠나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진노하시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김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다시 살 길을 내어주세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몇백 년의 시간에 거쳐서 내용이 흘러 누구까지 가냐? 다윗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78편 70절에 양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윗이 마음에 완전함을 가졌다. 완전함을 가졌다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부터 서론, 본론, 결론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자. 항상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2부 강단의 말씀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전 거기에서 한 가지 류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는데, 그게 뭐였냐? 정말로 아픈 것이 기억이 안 날 만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2부 결론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비록 방황하고 비록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자꾸만 생각과 마음이 분열이 되고, 자꾸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를 쫓아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며, 그래서 이번 주에 류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항상 해야 될 거, 마음의 완전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나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잘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두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으로요, 첫 번째로 류 목사님은 한 발자국만 앞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다음 것을 찾아라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오늘 78편 서두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78편에 기록된 이 감추어 두셨던 것은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었겠죠.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분을 믿으면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저주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분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요,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와는 왜 함께 하시나요? 생명을 주시려고 함께 하셨죠. 생명을 잃어버렸던 나였는데 생명을 주시려고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분은요, 나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세요. 제가요, 며칠 전에 그 인도에 있는 TCK들이랑 줌으로 이제 사역을 했어요.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제가 아차 좀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또래 이제 랩런트들 사역을 하니까 또래 아이들의 문제, 요즘 아이들의 가장 문제 이슈가 뭘까? 뭐 가장 큰 게 미디어겠죠. 미디어,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된 그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짧게 영상, 제가 뭐
인도말은 모르니까 한국말로 된 영상 잠깐 보면서 그걸 설명을 이제 영어로 하고 이제 하면서 영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잠깐 인도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너 밖에 좀 보여줘봐, 니네 사는 동네 좀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다 하고 봤는데, 웬걸요, 보니까 완전 판자촌 집이더라고요. 우리나라 판자촌 집 정도가 아니라 진짜 완전 뭐랄까, 하여튼 옛날 막 화전맨들 사는 것 같은 그런 데 살고 있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인도 애들 뭐 신발 신고 다니냐,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막 그런 애들을 앉혀놓고 제가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했더라고요.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아차. 너무 타겟을 이렇게 좀 잘못 잡고 말씀을 전했구나 이렇게 좀 싶었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에 진짜 문제가 뭘까? 우리는 우리 애들, 한국에 있는 아이들 미디어 중독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저 전 세계 애들은 사실 막 배고프고 막 굶주리고 있는 그런 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내가 진짜 237을 하려고 하면은 고민해야 되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하나님이 탁 하게 하시는데, 사실 그 전까지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전까지 뭔가 집중 못하는 뭔가가 저에게 사실 부끄러운 내용들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런 현장을 제가 보게 되고, 그런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을 실제로 뭐 직접은 아니지만 줌으로 만나게 되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되게 집중이 딱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날 밤에 혼자 이렇게 하루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내가 있어야 될 때 있고 봐야 될 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마음이 완전해지는군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것을 제가 두고 기도하게 되는군요. 나 이거 하나님 잠깐 맛보는 게 아니라 이거 계속하고 싶어요. 진짜로 이것만 계속하고 싶어요. 이것만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발걸음이,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시고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기도 응답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그게요,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있어요. 네, 내가 막 어디 뭐 아프리카를 가야지만 그거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장소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요, 생명의 복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한 사람이에요. 나는요, 오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전문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근데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어요.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요, 집사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학부모님도 계시고요, 랩런트를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요, 여기에는 교구에서 중요한 중직을 맡은 우리 중직자들도 계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왜 주셨냐?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라고 주셨어요. 그 일을 오늘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 일을 이미 내가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내가 부정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힘드니까. 왜? 어려우니까. 왜? 지금 내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당장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당장 이번 주 안에 해결해야 되는 거 이거 있는데 내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시급한 일입니까? 내가 그걸로 마음의 완전함을 가질 때입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하나님은 아마 어김없이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민에게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오늘이 이런 마음의 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기도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기도 수첩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회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렘넌트 때가 단 한 번인 기회입니다. 다윗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힘을 깨달았습니다. 이때가 렘넌트에게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기회입니다. 자, 단 한 번의 기회래요. 렘넌트, 어린애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건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류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신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이 시대의 렘넌트잖아요. 남은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단 한 번뿐인 기회, 단 한 번만 사는 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오늘도 저주 재앙 속에서 사단에게 붙잡힌 그 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하는 것이 내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단 한 번뿐인 이 기회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에요.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 번뿐인 기회이지만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기회야. 근데 그 마지막 기회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의 발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길에 있다면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일이 될 거야. 여러분들 그 일을 생각하실 때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왜 가슴이 뛰냐? 저는 부족하거든요. 우리 아까 310장 찬양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속했는지 알 수 없도다. 저는 그 찬양을 작사하신 그분의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어쩌다가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렘넌트들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이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시겠대요. 이 기회를 오늘 놓치지 말고 기도하자.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자, 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먼저 영성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지성이 나왔고 그 속에서 전문성이 나왔습니다. 렘넌트가 이런 망대를 쌓아야 합니다.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면 각인이 되고, 각인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부분 좀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오늘 부족하지만 저를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10개 중에 하나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그게 나한테 뭐가 되냐? 각인이 돼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시작이 돼요. 뭐가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희망이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실제 망대, 새로운 망대를 세워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실제 망대가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모세는 완전히 죽게 됐을 때, 언약궤 곁에 있던 사무엘은 지도자가 되면서 실제 망대가 나왔습니다. 다윗이 목동 때 가졌던 영성, 지성, 전문성이 골리앗을 만날 때 나왔습니다.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렘넌트를 위하여 회당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실제 망대를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렘넌트 7명은 실제 망대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망대를 만들었어요. 오늘 결론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은 8번째 렘넌트잖아요. 7 렘넌트는 성경에 있었다면 나는 8번째 렘넌트거든요. 나는 오늘 어떤 실제 망대를 만들 것인가. 근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시편 78편 서두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감추어 두셨던 그 복음, 이제는 드러내신 그 복음에 내가 오늘 집중하는 게 내가 실제 망대를 만드는 그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응답이 올지, 어느 때에 올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렘넌트의 전문성, 너무나도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 무너졌던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 치유가 필요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함을 얻는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작은 발걸음을 기도하며 옮기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하는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